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초기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 쓰는 용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고작해야 구원 주냐고, 10원도 아니고 구원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구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 주는 것,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의 개념은 좀 달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해서 죄사함을 받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늘나라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생,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적인 구원을 물론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구원, 영생 얻는 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육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겠지만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생활의 구원, 육적인 구원 가운데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서, 부요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거니까.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목수 아들로 왔잖아요.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당신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계속해서 쓰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앞부분을 많이 쓰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마귀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생명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토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풍성은 물론 영적인 풍성도 들어가겠지만은 육적인 물질적인 풍성도 해당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활의 구원 가운데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분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고 살해했죠. 어디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19장,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구원은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미 익히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 선포 프리칭 미니스트리고, 두 번째는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침의 교육 사역이고, 세 번째가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하셨지만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은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왜? 질병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냥 하나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구원의 개념만 딱 갖게 되는 것은 뭐냐? 육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에 비하면 그 영적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 건강히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다 죽잖아요. 죽게 되면 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거에 비하면은 그 영원한 것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 귀중한 것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이미 성경적인 근거를 댔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까지.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 밖에 모든 위기로부터 어려움부터 구원하는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 동네에 뭐 촌수로 따지면 5촌도 아닌데도 동네에서는 그냥 5촌 5촌 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일찍 죽은 거죠. 가슴에 묻은 거죠.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속된 말로 이해해 주시면 찔찔 짜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동네 울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아들이 먼저 죽어서. 에? 여러분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 뭐예요? 내 자식들이 생명 가운데 있고 살기를,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기를 원하죠. 영생하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구하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내 새끼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부모 없어요. 제가 뭐 구차한 얘기 같지만은 개척을 하고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누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후원자도 없었고요. 그래 개척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 한 18평인가 13평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교회는 그렇고 사택을 얻었는데 사택은 아주 완전 지하 얻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나아지니까 반지하로 왔다가 그러고 이제 천안으로 갔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촌 동생도 지금 우리 교회 나오면 저기 지홍준이라고 저 있는데, 그때 우리 홍준 동생이 올 때 그때는 생활이 좀 나아져 가지고 반지하로 왔을 때, 그 전에는 완전 지하죠.
뭐 신대방동에 물난리 나고 그럴 때 뭐 책이고 뭐고 그냥 다 잃었으니까 어려웠죠. 여러분도 뭐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죠. 반대한 결혼, 제가 우기에서 하는 거예요. 뭐 처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뭐 철저하게 반대했죠. 그리고 우기고 결혼을 했죠. 결혼시켜 보니까 뭐 어떻든 간에 미워도 사이고 사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어차피 사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도 뭐 믿음도 없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그런 때. 그래서 서울을 오게 되면 지하방에서 자고 이제 단칸방에서 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최근에 들은 소리야. 최근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최근에 들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오시기만 하면 울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마음 아시죠? 오면 그냥 울고 갔다는 거예요. 울고 갔다는 거예요. 사이는 몰랐는데 어떤 그때는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개의치 않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자, 명절에 처갓집으로 갑니다. 장모님이 그다지 나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야. 장모님 얼굴이. 근데 한 번은 대놓고,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대놓고 나한테 얘기하죠. 자네 저거 뭔가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 아니 친정집에 오는데 옷차림이 저거 뭐냐 이거요. 좀 좋은 옷 하나 사 입혀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화가 대단히 난 거죠. 그리고 막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요. 예?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살고 내 자식이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게 하신 것은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풍요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가난하시므로 그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 나도 속상해. 나도 속상하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밖에 나오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고 울고, 신랑도 울고 함께 막 울고. 왜 그러냐고 얘기해봐라고. 병원에 비가 진찰하니까 여기 머리가 자주 아팠는데 보니까 여기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 있다면 종양이 있다는 거. 갑자기 막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걱정돼. 뇌는 일단 열면은 걱정스럽잖아요.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뇌 열었는데 악성인데 그냥 뭐 몇 개월도 못 살더라고요. 뭐 불과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착한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리나? 신앙생활 이쁘게 하고 착한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무너지고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은근히 속으로 걱정이 있는데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걱정 없대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혈관이 여기서 꽈리처럼 이렇게 까졌다나? 근데 그냥 약물 치료해도 된다고. 할렐루야. 아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요. 부모. 내 새끼가 아프면 물질 잃어버린 거 적게 잃어버린 거고, 명예 잃어버린 거 많이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걸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보내셨느냐 하면은 물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죽어도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됐어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도 받아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하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식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해요. 건강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총체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따라해요.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이키다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뜻입니다. 먼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 버리라는 얘기. 오늘 그냥 22절만 딱 취했지만은 요절로 취했어요.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 문맥을 따져보면 사실 적어도 20절부터는 시작해야 돼요. 20절에 보면 뭐냐면은 너희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도 하지 못할 신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데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예? 왜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련하게 그 구원도 하지 못할 그 우상한테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 미련한 짓이라는 거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요. 구원자는 나밖에 없느니라. 21절에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 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이제 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게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어디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 오래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이 약속이 돼. 근데 화를, 그건 약속이라고 그러기는 무하네. 화를 명하신 곳이 있어요. 화, 저주. 그것도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감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뭐예요? 질투요. 질투가 일어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사랑하는데 남의 남자하고 말이 데이트하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 질투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일 벌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3, 4대. 야, 하나님 뒤끝 있으시네. 3, 4대까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요. 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제1이고 하나님 유일신이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나 외에 없다는 거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요. 구세주가 없다는 거요. 나밖에 없다는 거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자 이거요? 내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어야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햇빛을 등지고 가면은 이게 정면으로 햇빛을 받을 수 없죠. 돌아서야 정면으로 햇빛을 받을 수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요나서 1장과 2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을 그들 구원해라고 그러는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유 저 인간들을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자기 민족주의 사상에 딱 빠져가지고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죄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행했던 그 죄하고 똑같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배에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죠. 예? 여러분 한 사람 대표자 영적으로 잘못된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선장이 야 내가 각색합니다. 일기예보도 내가 다 따져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없대. 왜 이러냐? 이게 영적으로 분명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가 찾아내다가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바르는 거예요. 이봐 일어나. 이 와중에 지금 잠이 오냐고. 당신의 신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막 다그칠 때에 요나가 깨달아. 야 이거 나 죄 때문이다. 요나가 깨닫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배에 탄 사람들 전부 바다가 잔잔하며 살게 돼. 그러나 요나는 이미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 3일 3야를 고통. 그 3일 3야 동안 한 일이 뭡니까? 회개기도한 거예요. 3일 3야 동안 계속 회개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고래로 하여금 토해내게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아멘.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누구처럼 방금 지금 말씀드린 요나처럼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회개. 돌이키는 거죠. 회개의 헬라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노니아인데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죠. 니네도 돌아와죠. 똑같은 거, 메타노니아. 회개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성을 터뜨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해야 영적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뭐하고 연관이 있냐? 죄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내서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니아,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 회개입니다. 깨닫는 거,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거. 의는 의지적으로 삶을 고치는 거.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걸로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다시는 안 해야 돼. 생활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사실 한 200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맨날 500원 받고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속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콩나물 그렇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요. 삶을 고쳐야 된단 말이요. 지정의, 행동,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졌던 담, 죄의 담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질이 나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자기 후궁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아는 누굽니까? 자기 신하 아니에요? 신하. 자기 신하인데 자기 신하 아내를 뺐잖아요. 바세바를 뺐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 봐 가지고 말이지, 또 말이지, 언제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돼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 살인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뭐예요? 2계명이요. 10계명 가면 2계명을 간음했죠. 남의 여자 뺐죠. 살인했죠. 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게 질이 안 좋은 사람,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그 다윗을 상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상대한 사람, 다윗을 상대한 사울이죠. 사울이 진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 온전히 다 진멸해라. 그런데 우양을, 살찐 우양을 잡아왔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지. 거기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불순종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면 훨씬 다윗이 나쁜 놈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제 물론 사울도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따져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망했어요. 다윗은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뭐요? 건국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기회 보면 다윗별이 딱 그려졌잖아요. 예? 사울이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안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길보아산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온 가족이 패가 망신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요, 죄는 크게 지었어도 회개를 할 줄 알아요. 회개를.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얼마나 죄를 깨닫고, 누가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지적하니까 말씀 앞에 거꾸로져 가지고 말씀의 그 거울에 조명돼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막 회개를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눈물 뿌려 회개를 했는지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슴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다시는 그 나쁜 짓 안 해요. 뭐요? 삶을 고쳤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피장 파장 다 죄인이요. 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고요. 다 죄인이요. 다 망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요. 무슨 차이냐? 회개의 유무 차이. 회개의 유무 차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다 죽게 돼서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에 하나라도 회개거리가 생각난다면, 아니 생각나야 돼요. 회개. 생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맞아요. 국가적으로 이익이 지금 뭐예요? 건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요?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국가 이정자들도 회개해야 돼.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악망입니다. 악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개정을 몇 번 이것을 고쳤느냐 하면 4번 고친 거예요. 그 이전의 성경을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이라고 해요. 개역. 오늘은 이제 개역 개정성 여기 뭐냐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하라 그래. 돌이키는 것을 앙망이라고. 앙망이 뭐죠? 앙망이 뭐예요? 쉽게 생각해봐요. 앙망이 뭐예요? 앙망은요, 따라합시다. 바라보고 구합니다.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자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악망이에요. 악망.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그 바라봄의 법칙이 확연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죄 가운데 죄가 원망불평죄예요. 예? 호르산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가운데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으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예,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반듯한 길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게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지금 먹는 이 만나는 진짜 이제 실증이 난다. 라면서 막 원망불평. 여러분 죄 가운데 제가 원망불평하는 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니까 해독제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원망물에 잘못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우리에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죠.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 주신 처방이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 장대를 가져다가 뱀 하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달아라. 그리고 백성한테 구원. 너네 이것을 쳐다보면 믿고 이거 쳐다보면 해독이 될 줄로 믿고 너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항상 그래요. 뭐 그렇다고 구원을 받겠나? 뭐 그렇다고 해독이 되겠나? 안 믿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그리고 질병 그 해독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그대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록이 거기 나와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이게 뭐냐? 그 장대에 달린 거 십자가에 달린 당신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림을 받는다. 이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놓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대에 달린 그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 왜? 뱀은 마귀 상징인데 왜 예수님 그 뱀 거기에 묘사가 되냐? 일은 좀 기분 나쁜 게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저기 달리는 거 왜 그러세요? 죄를 짊어지고 달리는 거예요. 죄를 뱀에 물렸어요. 마귀 뱀에 물려가지고 해독제가 없는 거야.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기 달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요, 뱀. 십자가에 달리는 뱀. 그게 뭐예요?
구세주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거죠. 아멘.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믿고 구원을 바라면 구원 얻는다는 거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니까. 따라 합시다. 바라다 보고 구하고 간절히 그냥 시선을 떼지 말고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역자 루터가 이 참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뭐 하찮은 것 가지고도 깨달음이 와요.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완견이죠. 개가 있는데 빵 먹을 때마다 빵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개가 그러는 거예요. 날름날름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예?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그 빵을 개한테 줬단 말이에요. 저렇게 간절히 바라고 쳐다보고 구하면은 구원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텐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개가 빵을 쳐다보고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러면서, 하우, 나도 그 빵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다. 빵, 주인님 한 조각만 주세요. 한 조각만 주세요. 주잖아. 그게 뭐예요? 악망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망함이에요. 그런 간절한 악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해바라기가 그냥 계속해서 해가 가는 쪽으로 바라다, 그거 주바라기 성도라고 그래요. 주님만 바라는 성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죠. 22절 32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기도할 때 몇 번 인용을 하더라고. 우리 김현희 권사님 어디 계시? 그 제자들이 밤에 물놀이 하는데 갑자기 파도 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깜짝 놀라. 유령인 줄 알고. 왜? 물 위로 유령이다. 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요. 베드로는 용기, 실수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 뭐냐?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내려와라. 나를 쳐다보고 걸어라.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 진짜 걷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풍랑을 바라다 보니까 주님의 시선을 떼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는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고 계세요? 주님만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아멘. 하나님만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사도 쳐다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면 안 돼. 예? 그 순간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기에 빠지는 거야. 주님 놓치면 안 돼.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 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 스퍼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설교가 스퍼천. 목사님들은 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 스퍼천 목사님이 구원을 가져다 준, 처음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뭐냐? 오늘 보면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웨슬리 목사님도 좀 웨슬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의 목회, 스퍼전의 그의 목회와 가정을 본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내가 읽은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퍼전이 16살 때에 눈보라가 엄청나게 치던 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한 성도들이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야. 엄청나게 눈이 오고 눈보라 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제 시간에 오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1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게 목사님 오시지 않으니까 아마 평신도 가운데 중직자였던 모양이죠. 초라하고 남루하고 구두 수성공으로 보이는 한 왜소한 남자가 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그때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월드스케이트가에 5월 23일 영국의 한 런던의 월드스케이트가에 지나가다가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더니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어 얼마 되지 않는 성도였는데 한 평신도 설교가 그 레이 프리처죠. 평신도 설교가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스퍼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스퍼전을 변화시킨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적인 구원 따놓은 당상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생활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으로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그거 못 이겨가지고 나 인생을 포기할 거야 그러지 말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질병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우상 가운데 마음의 우상도 있거든요. 이 유형의 우상이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그랬잖아요. 사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독자라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줬으면은요 이삭도 죽고 아브람도 하나님이 거둬가실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은 내게 아끼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이죠. 왜? 우상이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아들이 있지만 아들도 중요하지만 아들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녀가 됐던 물질이 됐던 아니면은 쾌락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것을 없애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우상을 제하라는 거죠. 뭐가 우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없애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피하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버려요. 회개하십시오. 이게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자기 죄를 못 봐요.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영안이 열려서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앙망해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시선 띄지 말고 그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질병 때문에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한마디 마시면 건진받을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